그 다음에 야마천 위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솔천이라는 하늘이 야마천 위에 있다. 예, 도솔천. 도솔천에 내원궁하고 도솔천이라는 하늘에 내원궁이라고 하늘을 하고 외원궁이라고 하는 두 하늘이 갈라진다. 외원궁이라고 하는 것은 도솔천의 외원궁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이 인과의 테두리를 못 벗어난 중생들이 가는 자리가 도솔천의 외원궁이고, 도솔천의 내원궁이라고 하는 데는 일체의 성자가 나고 죽는 테두리든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만이, 해탈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도솔천의 내원궁이다. 그래서 팔상록 같은 데 보면은 석가부처님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계 내려왔다는 것은 내원궁에 계셨다는 이야기고, 지금 앞으로 내려오실 미륵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뭡니까? 57억 6천만 년입니까? 57억 6천만 년 후에 내려오시는데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대기하고 계신다. 예? 일체 해탈한 성자가 사는 자리가 내원궁이다. 그래서 도솔천이라는 하늘에는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다. 외원궁은 이 천지개벽이 벌어져서 불교에서 이제 대삼재 소삼재 하는 물하고 불하고 바람하고 상법 멸의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천지가 멸망할 때 인간들의 수명은 10살이고 고초나무에 올라가서 고초를 따야 될 만큼 사람이 적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이야기가 줄어지고, 그때에 7년 동안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 7년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7년을 불이 붙어가지고 쏙쏙들이 다 타버린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물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람 7년, 불 7년, 물 7년이 지내가고 난 뒤에 천상에서 18사람의 아가씨가 내려오고, 또 이 삼재를 면하고 있던 선남 18사람이 와가지고 짝짝이 돼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시 번식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차츰차츰 수명이 자라나서 사람 키가 60차가 되고 사람의 수명이 84,000살까지 살게 되고, 모든 광명 속에 살게 될 때에 그 복받은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교화한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도솔천 내원궁은 이 대우주의 대허공계까지 무너져 나가는 삼재에도 내원궁은 해당이 되지 않고 면하고, 외원궁은 똑같은 이 윤회 테두리에 빠진다. 도솔천을 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 모든 것이 다 즐거움으로 변해버린다. 예, 모든 게 전부 즐거움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해버린다. 이거 화락천이라 그래요. 그 수미산 꼭대기를 타화자재천이다 그래요.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마구니 마왕 하는 게 바로 요 타화자재천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왕천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구니, 마왕 파순이다 뭐다 해서는 마왕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육천 꼭대기, 수미산 꼭대기에 들어붙어 있는, 복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인간은 요 밑에 사는데 이 6하늘을 지내간 저 위에 완전히 복덩어리 복방석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괴로움, 슬픔, 고달픔 전부 다 벗어난 차원에 사는 게 마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군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의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만족한데 고통이 있어야 공부를 하든지 벗어난다든지가 있어야 될 텐데 나중에 가서 인가의 테두리에 떨어질지언정 현재는 아무 괴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일으킨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공부 무슨 필요하느냐. 향상이고 발전이고 뭐 말라지고는 개벽 따구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향상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걸 마왕천이다 그래요. 마왕천. 그런데 수미산이라는 산은 아까 그 대풍륜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풍륜세계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욕계육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 꼭대기까지 수미산이라는 산이 솟아있다.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욕계육천이라는 하늘은 비록 하늘이기는 하지만은 지거천이다 그래요. 땅에 붙어있는 하늘이다. 수미산이라는 산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욕계육천이라는 하늘은 비록 하늘이라고 하고 천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거천이다. 땅에 붙어있는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욕계육천 꼭대기까지는 복을 닦은 힘하고 계율을 딱 지킨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예. 그러는데 이제 욕계육천 이야기가 넘어서니까 색계 18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색계 18천부터 시작해서는 복의 힘하고 계율의 힘만 가지고는 못 가고 여기에부터서는 완전히 선정의 힘이라야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색계 18천. 색계 18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초선천이라 그래요. 초선천 제일 처음을 초선 삼천이다 그래요. 초선 삼천. 예. 범중 무리중자 약자입니다. 범중천, 범보천, 범보천, 대범천. 요걸 초선 삼천이라고 그래요. 초선 삼천. 그 다음에 이선도 똑같아져 가지고 이선도 삼천입니다. 이선도 삼천인데 소광천 또 무량광천 광음천 여기 이선 삼천이라 그래요. 이선. 그리고 삼선이다 그러죠. 삼선. 그러자 줄이겠습니다. 삼선 삼천인데 요거는 소정천, 무량정천, 예, 무량정천, 변정천, 예, 변정천. 요 삼선 삼천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18하늘에서 삼사문구해서 9하늘이 떨어뜨리고 사선은 9천이다. 사선은 9천이다. 9하늘이다. 예. 복생천, 예. 복생천, 복애천, 예. 예, 사랑의 자 복애천, 예. 광과천, 그런데 여기에
무상천이라는 하늘이 붉어지게 됩니다. 무상천. 무상천이라는 하늘이 요 사선 사천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무상천이라고 하는 요거는 공부를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 편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의식의 움직임이든지 현재 내 몸뚱어리까지 잊어버리고 현재 물질계 전부 잊어버리고 모든 고통 잊어버리고 편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무상천이다 그래요. 무상천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절대. 예. 근데 우리가 참선한다, 기도한다, 염불 한다 하면서 하다 보면 혹 이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의식의 상태.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은 멍청한 상태. 멍청한 상태.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멍청한 상태에 있으면 고통도 없고 내 몸뚱어리 지금 앉았는지 섰는지조차도 감각이 없는 상태. 이건 무상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아무 생각 없는 쪽으로 수행한다. 이 무상천이라는 게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여기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 올라가는데 처음 요 상태에서는 수다원의 차원이고, 예, 요까지 오면 사다함의 차원이 될 거고, 요 가면은 아나함의 차원입니다. 여기 아나함과 제3과 제4과 아라한이 되면은 전부 다 벗어나 버리는데 그 상태는 못 되고 아나함의 차원은 여기까지 갑니다. 아나함과의 차원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무번천, 모든 번의 망상 없어지는 무번천, 또 무열천, 막 그 속이 상해가지고 열이 풀풀풀 나가지고 하는 그런 거 없어지는 상태. 무번천, 무열천. 예. 선견천, 또 선현천, 선현천, 색구경천이다 그러죠. 색구경천. 색계 18천에 꼭대기 가서 붙었다고요. 색구경천. 낮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하늘을 마해수라천이다 그러죠. 마해수라. 색구경천의 마해수라천이라는 천은 요 신장단 복판의 가운데 저분이 마해수라천왕입니다. 색계 18천의 꼭대기에 마해수라천왕이고 색구경천의 천왕입니다. 저분이 그 신장단, 딴 데 신장단에 가면은 아주 험상궂은 그 얼굴로 몸에 막 불이 펄펄펄 붙어 있고 독사가 몸뚱어리 칭칭칭칭 감고 있고 뭐 발 밑에 큰 쇠바퀴를 달고 댕기고 손마다 괴상한 기구 다 가지고 있고 하죠. 예. 저분 이야기입니다. 석전스님은 그 모습이 싫다. 너무 그 사나워 보이고 인간의 감정이나 눈에 거슬리게 한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그려난다. 저분은 눈이 세 개지요. 마해수라 천왕은 눈이 세 개입니다. 눈이 세 개고 팔이 8개. 팔이 8개인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모두 마구니를 항복받는 기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분이 바로 색구경천에 있는 마해수라 천왕입니다. 그런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사마타하고 비바사나하고의 선방법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욕계 육천부터 해 나가는 요건 비바사나 선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이 많다 이겁니다. 관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써야 될 무색계 사천은 모두 정의 차원이고 지어의 차원이지 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사선천, 제4선천의 이 차원이 지와 관이 결국 정과 해가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 맞게 고로 포함이 된 상태다. 석가부처님께서 도를 깨쳤다,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 제4선천의 차원이다. 요 무색계 사천 넘어가 버리면 요는 정에만 끼우러져서 모든 상태를 잃어버리고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버려도 아무 감각도 없이 육체까지도 잊어버리고 세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의식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무색계 사천의 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욕계 육천은 관뿐이고 지는 전혀 없고 색계 18천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올라가면서 관 속에 지의 요소가 차츰 배합이 되고 마을에서 제4선천 요 차원이 가장 이상적인 관과 지가 고로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차원. 그래서 모든 성자가 도를 깨친다는 것이 제4선천 여기에서 아라한과로 모두 해탈을 해서 가버린다. 근데 이걸 색계 18천, 4선 9천인데 앞에 네 타누리 떨어져 나봐 그리고 뒤에 이 오를 오정고천이다. 예, 오정고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정고천 또는 오나함천이다. 오나함천이다. 아나함과지요. 오나함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 색계 18천의 뒤에 5단어를 요걸 오정고천이다. 오나함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팔상록 같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실탈태자가 사문유관을 한다 할 때에 정반왕이 그래 자네도 어려서부터 자꾸 나무 밑에든지 어디든지 혼자 조용한 자리 가서 자꾸 앉아 있어 사니까 그 마음에 무슨 자극을 줘서 인간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 괴로운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궁의 생활, 왕자의 생활, 임금의 생활을 버리고 달아날까봐 실탈태자가 사문유관을 한다고 할 때에 정반왕의 명령으로 언뜻 길거리에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애버리게 했다. 그러는데 정거천 사람이 석가는 집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출가해서 도를 닦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실탈태자 눈에만 보이도록 변화해서 놔두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궁 안에 전부 젊은 아가씨들하고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시봉하는 젊은 예쁜 아가씨들만 있는 속에 있다가 늙은 사람을 봤으니까 이 세상에 와서 늙은 사람 처음 봤다는 이야기죠. 저 뭐냐? 사람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저 사람만 저렇게 되나 나도 저렇게 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안 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늙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다는 게 뭐냐. 나도 나중에 젖꼬라지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다는 게 뭐냐. 기분 나쁘다 가자고 막 돌아왔다니. 정반왕이 보고를 받고 펄펄 뛴 거죠. 그런 거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어떻든 이 사람을 인간계의 환희를 잡아가지고 인간계의 기쁨이라고 할까 환락 여기에서 어떻든 인간 세상의 궁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보였다.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또 병든 사람 봤다. 늙어가지고 병든 사람 만났다. 저 뭐냐? 저기 뭐냐? 이 세상에 와서 처음 보니까 나이 늙어가지고 병이 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처음 봤으니까 저게 뭐냐? 병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다 그러느냐? 아니
인간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사람은 병이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병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좋다는 게 뭐냐? 싫다 가자. 마지막에 초상쳐서 우는 거 쳐다봤다 그랬죠. 이 오정거천의 사람이 변화로 보이게 했다 하는 것은 요 색계 18천 뒤에 다섯 하늘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사마타와 비바사나를 말씀드렸는데 이 색계 18천의 선정을 따가 나아가다가 이 밑에는 비바사나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어의 선이고 이 사마타 지쪽의 정적인 선은 없다. 그래가지고 차츰 올라가면서 여기에 관어의 선, 비바사나 선이 깊어지면서 위에 사마타의 선, 무색계 사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그 사마타 선이 차츰 가미가 되고 이 사선천의 이 차원이 가장 비바사나와 사마타가 잘 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아울려져서 모든 성자가 아라한과를 얻어서 해탈하는 것이 전부 이 사선천의 차원이라는 거, 요걸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 사천, 무색계 사천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여기 결국 사바세계 측면에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바세계 구성을 측면에서 쳐다보는 계제, 요 위로 무색계 사천을 이렇게 그려 올라가면 됩니다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만은 요게 결국 3개 우리가 알게 쉽게 있는 사바세계의 모습, 측면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교에서 그러면 천상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불교에서 사바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불교에서는 사상의 세계가 전부 저렇게 딱 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욕계 육천의 세계는 물질 가지고 복을 닦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일 해주고 그 사람께 물질적으로 베풀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꺼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흐뭇한 상태가 사왕천 도리천 해서 차츰 깊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색계 사천적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완전히 복의 힘으로는 못 가고 참선하는 속에 선정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첫 단계가 어느 단계고 두째 단계가 어느 단계고 셋째 단계가 어느 단계고 이렇게 해서 전부 불교에서 사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하늘에는 뭐 사람이 몇 살까지 살고 생활이 어떻고 전부 나와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 우리 한 생각에 귀착을 딱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평면도를 또 기려드려야 되는데 평면도는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